1991년도의 일인데요. 일본에도 사과 재배를 많이 하는가 봐요. 일본에도. 그런데 이 사과 재배로 유명한 일본의 아오모리 현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어느 해인가 1991년도니까 기록적인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땀 흘리며 재배했던 사과들이 거의 90%가 열매가 다 떨어졌대요. 10%밖에 안 남은 거예요. 농사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또 얼마나 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애꿎은 하늘만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상관없어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요, 이게 90%가 떨어졌는데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느냐? 합격 사과. 합격 사과라고 썼대요. 그러고서 그 사과를 파는데 10배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지 맞았죠. 근데 이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았던 이 10%의 사과를 합격 사과라고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과를 막 굉장히 비싸게 사 먹었다는 그런 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입니까? 이성 간의 문제입니까? 인간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보다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일으킬 수 있고 엄청난 축복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름.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 때문에 허우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봐도요, 일시적인 어떤 해답은 찾을지 몰라도 그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론을 우리가 찾아야 거기에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시련이 내 삶을 덮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불평, 불만을 잠재우고 오히려 의젓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도 되는데 이 애굽 땅에서 종사를 하면서 학대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400여 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장관들과 특별 병거를 몰고서 보내지 않기 위해서 다시 추격해오는 그런 과정이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연출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해방받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막강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온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백성들이 원망이 막 폭발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비록 남의 나라에서 종살하고 있지만 먹을 것 걱정 없고 입을 것 걱정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다시금 이제는 생명이 완전히 총각을 다투는 순간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여기서 죽게 하라는. 애국 땅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끌고 나와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우리도 그런 처지가 되면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민수기 20장을 보면은요. 20장 5절을 보면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다음 마실 물도 없다는 거죠. 먹을 것 열매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지금 백성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원망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까? 먹을 양식, 과일, 물, 쉴 수 있는 공간, 파종할 곳이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위 속에 생수를 보관해 두고 계셨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차고 넘치도록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투성이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잠재우시고 오히려 풍성한 것으로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큰 부를 누리기 위해서 만족감이 없이 뛰어다닙니다. 마치 돈을 모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세상에 매달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느 누구든지 목마른 자 돈이 없는 자도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 안에는 영생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뭐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곧 물이요 내가 곧 참 양식이요 내가 곧 축복이다. 그러니 나를 청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사 먹으라고, 사 먹으라는 말에 여러분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코 아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내게로 나오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 없는 자도 내게 나오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곧 물이요, 내가 곧 참된 양식이요, 내가 곧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청종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허락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길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오히려 먼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홍해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위 속에 생수가 예비되어 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을 쏟아주시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출렁이는 홍해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숨겨진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믿고 기도하세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우리 주님은 분명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친 바위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 생수를 예비하신 주님의 섭리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내 삶을 덮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참기 힘든 환난 중에서도 내 입을 열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인간이 시련을 만나면 절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리고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다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큰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극한 환난과 역경과 근심, 걱정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은 어느 무명 시인의 위대한 고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너무도 깊은 절망에 빠져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은 시편 42편 5절에서 스스로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시인은 낭만과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망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불안하여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떨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형편과 사정을 내어놓고 넋두리만 치지 말고,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때로는 이래요. 문제는 안고 이걸 어찌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나가다가 못하면 아이고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부여안고 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와 총명 능력을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주시고, 그래서 시원스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음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인은 낭만과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망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불안하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은 스스로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절망하고 있지만, 지금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할 그날이 곧 오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게 될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뭐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낙심되고 절망이 되기에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인생이 너무 힘들기에 더욱 목이 마른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대는 분명 목마른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라 너는 모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여러분, 영생과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어떤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요 가운데서 그 복음송 그런 찬양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만착해도 못 가요. 오직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마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동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곳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을 좀 더 잠재우시고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기 힘든 환난 중에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제목의 말씀은 뭐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그랬는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냈느냐? 어찌하여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느냐? 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세요. 근데 이런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 주어진 이 시련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급하고 답답한 내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만드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사느냐? 그러지 말고 뭐요? 나를 청종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얘기예요. 모든 직장인은 정년이 되면 일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에 대한 숙련도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로운 사명자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후회함 없이 쓰임을 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정년이 없어요. 내 생명 마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육적인 건강함도 보장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을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 시간마다 나오세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은 분명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요, 분명코 지금도 부흥하고 있지만 앞으로 엄청난 큰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를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오전 예배 1시간 참여함으로 내 영적인 어떤 그 문제를 또 육적인 문제를 내 생활의 문제를 그냥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배 시간,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 초청의 말씀이에요. 주님께 나오면 인생의 복을 내리시겠다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그 어떤 시련이 내 삶을 덮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기 힘든 환난 중에서라도 절대로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